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여 마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여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교동문 제15번입니다. 교동문 제15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여신이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 늘 깨어지기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이 귀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은혜의 담비를 충만히 내려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를 주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환난으로 교회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던 것 같이 3번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림으로 영혼과 육신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고백이요 소망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약이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제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 소그룹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는 길 없는 주님의
아멘. 하나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운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말씀과 함께 운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굵고 짧게 살자, 아니면 인생이 가늘지만 길게 살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사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사의 이 다스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손상시키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악인도 또는 의인도, 열심히 하는 자도 게으른 자도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분복이라고 합니다. 왜 분복이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느냐? 절대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거나 스스로 게을렀거나 스스로 죄를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 스스로 목숨을 끊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섭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치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입니다. 도저히 얼굴 들고 부끄러워서 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 괴로움, 이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부끄러움과 수치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심히도 아픈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살아갈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을 열어놨어요. 네, 내가 바라던 학교에 떨어졌다고? 또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충성 헌신했는데 직장에서 밀려 나왔다고? 또 길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헌신한 것뿐인데 이혼당했다고? 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때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정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 할지라도, 때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완전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거기에 길을 냅니다.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해에도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을 보고 나아간다면 눈을 열어보면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 이 길을 왜 인간이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수많은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 절대절명일 때에 여러분 위를 쳐다보셔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길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 친구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군중들을 원망하고 너희들은 그래도 이 중풍병자도 좀 나은데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붕을 뜯는 길도 있었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도구마, 우리의 선입관, 이것에 우리는 오염이 돼서 그 한 길만 쳐다보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았던 겁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막아버렸어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삭개오가 길이 없다고 포기했습니까? 삭개오가 그 키 큰 군중들을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키 작은 그것을 비난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존감을 낮추고 절망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형편없는 이 키 작은 삭개오, 키 큰 군중들 때문에 길이 막혔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고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심정일 겁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고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심히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눈을 열어보면 또 살아갈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송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복음송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개개인의 엄청난 시련과 아픔, 견딜 수 없는 수모와 부끄러움, 무너지는 자존심, 그리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이 엄습해 오지만 또 지나갑니다. 또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길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은, 구원의 길은 외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명한 신학자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막 성경에 여기저기 것 갖다가 끌어다가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종교다원주의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위 있는 WCC니 NCC니 무슨 연합회니 아무리 권위 있는 단체가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중들이 많은 군중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외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갖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고 예수님만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다. 아니다. 이것 뭐 해야 또 조건을 내겁니다.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대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의사와 돌팔이, 진짜 장사꾼과 그리고 다단계, 그리고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사꾼과 목회자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흔들어 버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다. 오직 예수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는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는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회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돌팔이 의사보다는 돌팔이 의사의 말이 더 강합니다. 양약보다 독약이 더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고요, 고린도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사라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는 건 막아버렸던 겁니다. 방언도 하지 마라. 막아버렸어요. 왜? 오직 구원은 방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속주의자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외길이지만 그 외에 신앙생활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방법, 내가 믿는 그 스타일, 이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믿는 이 방법들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무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그러나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해도 한참 더 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거기에 6절을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경외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꼭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과학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사람에게 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때가 돼서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사이 관계가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육의 문제가 상당 부분이 육의 문제만 아닙니다. 영의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것이 전쟁의 문제 아닙니다. 기근, 이것은 가뭄, 가난의 문제 아닙니다. 전염병, 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건 그대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통치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전무장을 했습니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나라도 빼앗기고 사람도 잡혀가고 계속 패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만 보니까 이건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자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에베네셀이라는 비석을 세워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오는 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때부터 평화가 왔어요. 잃었던 것이 다 회복이 됐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상당 부분들이 육의 문제가 대단히 많다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땅의 육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19도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정말 이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전염병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우선적이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종종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을 하고요, 또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거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될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사업해야 될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은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하나님 뒤로 오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으로 게을러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육의 문제가 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이 영의 문제가 더 많으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편리하고 편안함에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게을러지기 쉬운 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경영하고 또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광고란을 보십시오.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현호 정예린 집사님 딸 오다솜이가 벌써 100일이네요. 100일을 맞이해서 오늘 떡을 대접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접받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3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 긍휼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려 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 올려드리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자랑하는 주의 나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족장케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금이 어떠한 때며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말씀 안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